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 25장 1절로 6절 말씀.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빌닷의 이 세 번째 이야기는 짧게 끝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이제 새번역 성경, 표준 새번역 성경에 이와 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였다. 하나님께는 주권과 위엄이 있으시다. 그분은 하늘나라에서 평화를 이루셨다. 그분이 거느시는 군대를 헤아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빛이 가서 닿지 않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 어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겠으며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어찌 깨끗하다 하겠느냐? 비록 달이라도 하나님에게는 밝은 것이 아니며 별들마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청명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간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하나님과 인간의 엄청난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높으시고 또 인간은 정말 본문의 표현대로 구더기 같다, 벌레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무한한 차이를 이렇게 이제 빌닷이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 이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깊이 강조하는 것, 이것이 복음주의적인 신앙의 큰 특징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비교할래 비교할 수가 없다. 유한한 인간은 무한한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의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논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차이를 강조하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하고 인간을 비교할 수 있겠느냐? 인간은 너무 약하고 하나님은 너무 강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시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한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위엄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전율의 신앙을 간직하며 하나님은 과연 높으십니다. 하나님은 과연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절대자이시고 초월자이십니다. 하나님과 나의 차이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인 것을 늘 고백하며서는 믿음의 성도들,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그런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말해서 유명해지긴 했지만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에 들어가는 입구에 새겨져 있는 글귀였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신 앞에 나아갈 때 신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얼마나 먼가,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로마서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그런 말씀을 생각나게끔 하는,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떻게 깨끗하다 하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차이를 깊이 인정하고 인식하는 그런 마음, 결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우리 자신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전율하는 믿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고백하며 서는 믿음의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결코 우습게 알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만홀히 경솔하게 속이지 말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이제 오늘 본문처럼 구더기 같다, 벌레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먼저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피조된 존재이다 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깃들어 있고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깊은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인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그야말로 그 어느 곳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고백하며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다면은 이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비관적이고 염세주의적인 것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받은 존재, 즉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의롭다함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끔 하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구주로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일 수 있도록 그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나는 피조물이며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을 꼭 간직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존재, 이 구원의 감격을 깊이 깨닫는 믿음의 성도들은 한결같이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곧 우리가 고백한 찬송가 가사처럼 주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자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을 만방에 알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구원받은 자이고,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다른 사람을 구원할 그런 사명이 있는 사명자다.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오늘 본문에 빌닷이 고백한 말씀 가운데 세 번째로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늘에서 평화를 이루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이 화평하게 만드신다, 평화롭게 만드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마지막 목적은 평화라는 것입니다. 화해,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회복하십니다. 화목해 하십니다. 십자가의 사역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자연과 인간도 화해하도록 만들고 인간과 인간 사이도 화해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우리는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기는 다툼도, 또 거기는 정말 양과 이리가 함께 눕고 뱀의 굴에 손을 넣어도 소년의 손이, 어린아이의 손이 상하지 않게 하시는 그런 평강한 세계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늘나라에서의 평강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평강이라는 것,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소극적인 그런 의미, 아주 그런 의미가 전쟁이 없는 정도의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 평강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소통, 하나님과의 완전한 이제 일체, 연합, 그래서 그 속에서 얻어지는 한없는 평화,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난의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것을 또 이용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때로는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가져다는 두려운 공포에 갇혀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중심에 다가와 주셔서 진정한 화평을 이루시며 그 무엇도 우리의 평화를 빼앗아갈 수 없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만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평화를 이루신다. 이 고백의 말씀을 꼭 간직하시면서 믿음으로 서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이 25장 말씀으로 세 친구와의 변론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빌닷은 더 이상 욥에 대해서 너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은근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높고 인간은 약해. 그러니 너는 분명히 약한 구더기 같은 인생이야 라고 그렇게 넌지시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욥이 다음 장에 말하겠지만 욥은 정말 그 말 맞는 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다. 하나님은 너무도 완벽하신 주권을 휘두르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나는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른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 앞에 서는, 그래서 그 앞에 두렵고 떨리는 전율의 신앙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우셨사오니 내가 피조물인 것을,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될 사명자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평강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세상 그 무엇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